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 교육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거기 회비도 있고 또 거기까지 막 운전하고 가서 이렇게 시간을 막 써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공짜로 그 은혜를 생중계. 저는 어차피 저의 사역은 열심히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저는 전달하는 아니 그런 걸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증인되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본 것들을 증인을 저는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거기 갔더니 첫 시간부터 막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첫 시간에는 뭐에 제가 은혜를 받았냐면 거기에 이제 순서 진행하다가 어떤 총무님이라는 분이 잠깐 나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인사말 같은 거를 하시면서 하셨던 짧은 말씀이 그 총무님이 약간 성격이 와일드하신가 봐요. 저는 꺼칩니다. 그런데 저도 꺼친 거 제가 알고 있고 남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교회를 20살 초반에 시작을 했대요. 근데 1년 반 만에 교회를 지어서 세웠대요.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20살 초반에 교회를 시작한 지 1년 좀 넘어서 만에 교회를 세웠지? 막 그거 가지고 오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그 교회를 집사님과 싸워가지고 나왔어요. 막 그러네. 진짜 꺼칠다는 걸 이제 확인 사살을 해주시는 말을. 저도 제가 성격이 꺼친 걸 알아요. 근데 또 옮겨간 교회에서 또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또 교회에 막 부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또 부흥을 하시고 또 지금은 연세가 많이 있으신데 또 다시 도전하셔가지고 뭐 5명인가 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갔는데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한 달 후에 50명이 모일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데 와 대단하시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왜 왕까지 세우셨고 많은 백성을 맡기셨냐면 사실은 목동이었을 때 그때 자기에게 맡겨준 그 소그룹의 양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사람도 아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충성된 집중과 그 열정과 그 충성된 그 지킴의 어떤 것이 있었을 때 항상 성경은 원리를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는데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어떤 그 원리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하여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어떤 성령님의 레마로 한번 다시 들으면서 회개했던 것은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세월을 너무 오래 살아서 그 안에서 최고의 가치로 사람들이 드는 것은 인품이에요, 인품. 그래도 이제 육체적으로 저급하게 막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의 최고는 어차피 혼 안에서의 경지인데 혼 안에서의 최고의 존경받는 경지는 인품이 훌륭하다.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의 함정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자기 의와 혼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런 것이 위장된 혼이라는 것을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되게 충격적으로 가슴이 깨지고 나의 어떤 교만과 의가 깨지면서 회개하게 되는 지점이 저는 첫 번째 그 총무님이 말하셨던 목회 여정을 짧게 말하셨던 것 안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되게 막 솜씨가 좋아. 요리도 잘하고 뭐 못도 잘하고 못도 잘해. 못도 되게 잘하시고 되게 성격도 좋으셔. 근데 이분은 전도나 아니면 주의 복음을 말할 때 그런 거를 못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가 되게 그게 자기한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들이 이렇게 인격의 모난 모습들이 막 드러날 때 저 저급한 어떤 평가나 판단은 되게 자기가 인제 그런 고상한 인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남들이 그렇지 못한 좀 이렇게 거칠고 약간 원색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평가는 있지만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냐면 베드로는 재지를 않고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바로바로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용받는 모습을 볼 때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회개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속아 살면 안 되는데 혼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고상한 게 아니에요. 속아서 사는 거죠. 자기 의에 쩔어 사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을 따라 살지 못하는 강력한 족쇄가 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속아서 살아요. 속아서 살아. 근데 오히려 이렇게 거친 것 같고 와일드하신 것 같은 분들이 두 가지 장점이 영 안에서 되게 있으시더라. 첫 번째 장점은 자기 부인이 빨라요. 나는 그냥 부도난 사람이고 나는 꺼친 사람이고 나는 그냥 내가 나 부족한 걸 너무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지만 끝까지 용납하지 않는 단어가 교만이라는 단어는 뱉어버린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인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의이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꼭 보면은 사탄이 속여요. 착각을 갖게 만들어요. 혼안에서 장난을 그렇게 쳐요. 사탄이. 그래서 마치 내가 고상한 것 같은 착각을 나한테 심고 근데 그것은 다 보면 우리 보통 이렇게 선교 같은 거 갈 때 보면은 이번에도 갔더니 장기자랑 교육자 장기자랑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팀이 그림자 연극 같은 걸 할 때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악한 막 그 죄에 빠질 때 나오는 항상 레파토리가 있어요. 죄를 막 질 때 항상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드라마 같은 성경 드라마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할 때 막 이렇게 술 먹고 돈 뿌리고 막 이런 거 레파토리로 나오는데 거기 똑같이 나오는 그림자 연극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게 있어. 밧줄 같은 게 막 묶어. 그래서 막 거기 그 그림자 연극 같은 걸 어느 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갔더니 그렇게까지 준비하는 줄 알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1년 전부터 준비해서 갈 건데 근데 우린 그냥 은혜로 그냥 했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막 줄에 묶여 막 근데 그걸 딱 보다 보니까 늘 이제 성경적인 드라마를 짧은 시간에 할 때 그런 씬이 꼭 나와. 막 밧줄에 묶여. 근데 거기서 이제 구원자가 나타나. 누가 나타나? 늘 똑같아. 복음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막 끊어주고 막 나중에 부활 영광에서 이제 하지만 그 밧줄이 그날따라 더 이제 저한테 보이면서 저 밧줄이 혼에서 허부적되게 만드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 같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옛날에 근데 이제 저희 옛날에 교회에서 솜씨도 좋고 인격도 좋고 막 다 좋은데 이분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자기가 안 할 것 같은 말은 꺼내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전도나 아니면 주의 복음을 위해 좀 담대해야 되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혼이 깨지고 영이 역사해야 할 때 발목을 잡는 그 문턱을 못 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영적 상태를 보고 그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셨어.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단지 들고 길거리 다니면서 인사만 하세요, 인사. 그래서 그분이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종하시면서 혼안의 고상한 인격을 가지는 것과 또 영을 따르는 것이 되게 이상한 관계가 또 있더라고 이게. 속지 마시고 영 안에서 자아는 깨지는 게 축복인데 그 가치가 눈이 열려 보시고 그래서 차라리 성경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전도는 미련한 모양이라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전도는 미련한 모양이라도 가지라. 그리고 제가 거기 첫 번째 시간 갔더니 전도 청백전을 하더라고요. 전도 청백전을 해. 그러면서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되게 전도가 코로나 이후로 침체되어 있는데 그 전도를 이렇게 청백전이라는 신선한 어떤 제도를 통해서 거기를 이렇게 좀 그룹으로 나눠서 청팀, 백팀 뭐 그렇게 하면서 약간 그거를 주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그 청팀이 발표하고 백팀이 발표하고 막 하는데 보니까 그 야성, 전도의 야성, 전도의 그 충성,
뭐 어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혼이 깨져야 할 수 있거든요. 혼이 깨져야 할 수 있어요. 혼이 깨져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열심히 했더니 거기서 어떤 분이 발표하면서 간증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 근데 이상하게 따라합시다. 열정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동쪽을 두드렸더니 동쪽은 안 열리는데 북쪽에서 보내주시더라. 뭐 이런 간증을 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영혼에 대해서 애가 타잖아요. 그리고 내 자아가 그걸 발목을 잡을 때 그래도 그걸 위해 깨고 나와서 막 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런 자한테 성경 말씀이, 저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세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되게 좀 색다른 기도를 저는 좀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여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보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님이 또 보내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또 느끼고 있는데 진짜 좋은 분들 막 오는 거예요. 좋은 분들이 계속 와. 새신자들이 막 되게 준비되신 분들이 많이 오셔. 이번에 그분들이 다 집사 막 거의 저희 새가족실이 정착률이 되게 높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리집사 분들 다 이렇게 받으시고 이러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가 레마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기 위해 있는 거냐면 주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 여기서 훈련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왕처럼 다스리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적은 것부터 먼저 줘보셔. 응? 근데 적은 것부터 이렇게 잘 다스리고 영적으로 공급하고 케어를 잘 못하는데 그런 사람 왕 돼봐요. 한숨이 나오네. 주여. 회개의 한숨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시간이 회개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는 꽃입니다 막 이러는데 근데 그분 앞에 제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분을 정말 제가 그분 안에 계신 그 영 안에 충성하시는 모습에 정말 회개하면서 그래. 그 영을 따르는 것은 인격의 고상한 실크 같은 인격이든 꺼친 인격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 어차피 깨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가치를 두지 마시고 내 안에 영이 나타나고 내 안에 영이 자유롭게 날개를 다시도록 혼이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자기 의와 착각에 빠지지 말고 오 주여 그 영의 마음껏 나타나심이 우리의 자아의 깨짐을 통해 마음껏 날개를 달고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두 번째는 우리 메인 강사님이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영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더니 목회 중에 제일 힘들었을 때를 이렇게 목회자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저는 또 이렇게 TV 브라운관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런 길을 좀 안 걸으셨나 했더니 뭐냐면 이렇게 어느 이렇게 당회장 여의도교회 수목교회 당회장님 목사님 되시기 전에 이제 다른 어떤 선교지나 다른 교회 이렇게 섬기실 때 이렇게 하루는 은혜롭게 막 설교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막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딱 내려오셨대.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장로님이 일로 와보세요. 그러셨대. 일로 와보세요. 목소리 아주 거칠게. 그래가지고 어느 조용한 방에 막 이렇게 음산한 방에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셨대. 그때 갑자기 첫 마디가 그 장로님이 당신 집사 시켜서 차 사라고 시켰지? 뭐 무슨 차를 사든 알아서 하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이영훈 목사님이 다른 교회 어디 하고 계실 때 그 소리 갑자기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막 은혜에 막 한참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 소리를 딱 듣고 되게 막 충격에 빠져가지고 탁 그분 나가버리셨대. 근데 첫 마디가 당신 집사 시켜서 차 사라고 했지? 뭐 그러면서 뭐 무슨 차를 사든 무슨 차를 알아서 하셔. 그리고 이제 나가셨대요. 근데 좀 이따 갑자기 거기에 이제 어떤 행정을 관리하시는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면서 타시던 차가 그 전임 목사님이 있을 때부터 타던 이제 차였는데 그 차가 너무 오래 타서 뭐 한 20만 킬로, 20만 킬로 넘어가는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차가 이제 위험하고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 차를 이제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바꿔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그 집사님이 뭐 이렇게 관리하는 분이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수석 장로님한테 그런 이제 약간 언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 생각 안에 근데 이영 목사님은 뭔지도 모르고 봉변을 당한 거죠. 봉변을 당했어. 그러더니 갑자기 집사님이 저는 중간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좋은 뜻으로 생각해 드리려고 한 말인데 그게 오히려 되게 이제 참사를 불러서 너무 죄송하던데 이영 목사님께서 그 말을 딱 들으시고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별 생각이 다 드셨대.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해병대 출신 목사님이 어, 어디서 뭐 이렇게 맞짱을 떠서 국립 그거는 이제 그분의 얘기고 그걸 나한테 적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잠깐 고민을 하시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가슴앓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많지만 이제 억울함이라는 거는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막 있었는데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래도 오해는 풀어드려야 되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이제 되게 힘들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후에 그 장로님을 다시 불렀대요. 그래서 장로님 그랬더니 자기는 그 일주일 전에 원자폭탄 맞았기 때문에 영문도 모르고 이제 영 맞았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출혈이 심한데 사실은 일주일 후에 출혈이 몇 배가 더 심해졌대. 왜냐하면은 그분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제가 무슨 영문이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냥 이렇게 좋은 뜻에서 그분을 말하려고 했던 거였지만 이게 그런 오해가 있었나 보다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빵긋 막 당신 했던 그분이 빵긋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한번 뱉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막 웃으면서 나가시더래요. 근데 그게 엄청 상처가 되더래요. 군대 가면은 그런 거 있어요. 군대 가면은 폭탄 중에서 크레모아라는 폭탄이 있는데 그게 파편이 팍 튀게 하면서 상처를 엄청나게 박히게 해서 주는 건데 가끔가다 인간 크레모아들이 있어요. 인간 크레모아들이 이불이나 눈이나 뭘로 빡 하고 이제 상처를 빡 줘버리고 터졌으니까 후련하니까 이제 자기는 해맑아.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죠. 이영 목사님이 막 1000번 죽은 거. 전번 주는 그래도 근데 이게 더 그래서 막 주여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이제 또 다른 목사님 생각이 났대. 그 목사님이 그 속속 있는 그분을 데리고 차를 타고 아주 광야까지 나갔대. 광야까지 나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속속 있는 성도님과 함께 다른 분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넥타이도 풀고 옷도 풀고 다 부르셨대. 그러더니 그분이 그러셨대. 그 목사님이 나 지금 목사 아니야. 그러더니 여기서 맞짱 뜨자 그러셨다는. 그러더니 그분이 따라갔던 분이 싹싹 풀면서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실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련회 참여했다가 막 회개도 했다가 막 웃었다가 막 이제 막 공감도 했다가 은혜도 받았다. 근데 이제 이영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그분들 얘기고 목사님 그렇게 못 하시겠더래요.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난 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따라합시다. 육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방어나 논리를 따르지 말고 혼을 따르지 말고 그때 예수님의 삶이 어땠나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셨는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만큼 상처 많은 사람도 없고 온몸이 상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냥 받아주고 당해주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사신 삶이 그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고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결국 자아를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은 원래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어 있고 더 아플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평양처럼 모든 상처와 싸움과 분노를 흡수를 해버리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치료 회복이고 한번 우리 한세교회의 공과의 단어로 말을 하면 따라합시다. 육체와 자아로 풀려고 하지 말고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당신 했다가 해맑게 웃었던 그분이 인제 그래서 계속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단계가 되니까 성령님이 막 감동의 막 마음을 주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제 자꾸 눈물이 막 흐르셨나 목사님이. 눈물이 뚝뚝 흘리셨나 봐요, 그 영 안에서. 근데 그분이 당신 했던 분이 마지막 목회 마치는 그날까지 좋은 동역자로 그렇게 또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맞짱을 떴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항상 영을 따르면 항상 결과는 초월하는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항상 원리는 똑같아요. 아까 성경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전에 육체 욕심을 따라 저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범죄했을 때는 저 두 가지가 주로 따르는데 너무 거기 오래 살다 보니까 임백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 둘을 따르지 마시고 항상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거기로부터 우리를 덮어요. 그러면 항상 부활의 기적들이 우리 안에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냥 은혜 받은 장면은 거기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헌금 찬양을 특송을 누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회중으로 같이 부르면서 헌금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이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내 구주 예수를이었어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거기 많은 이제 교육자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한세교회가 자리를 맨 앞자리 우리 있잖아요. 성령의 불 같은 여자 교구장님들이 정신 차려 보니까 맨 앞자리에 딱 찜을 해놓고 거기 딱 찜을 해놓고 찬양이 시작하니까 딱 일어나서 뒤로 봤더니 다 앉아 있는데 맨 앞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군대박수 치면서 이제 막 우리 영적인 해병대인가 생각을 했는데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근데 가운데들은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쫙 앉아 계시고 우리는 앞자리를 담임 목사님들이 앉으셔야 되니까 옆에 이쪽에 이제 앞자리 딱 이렇게 해놓고 거기 앉았는데 딱 찬양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자동으로 훈련된 게 있어요. 자동으로 빡 일어나서 팍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찬양 인도자가 민망했나 봐. 되게 그러더니 갑자기 좀 하다 앉을 줄 알았는데 계속 여기서 이러고 이쪽 모서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모양도 안 좋고 사진 찍기도 안 좋아. 뭐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 일어났어. 그러더니 막 찬양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찬양에 뛰어들고 막 이렇게 막 주를 위해 우리 훈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했더니 와 결론적으로 이제 다 일어났어. 그러더니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막 은혜로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내 구주 예수를 헌금송을 딱 드리는데 거기서도 이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성령의 빛이 임한 거예요. 막 늘 모태신앙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 개인적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왜 드라마 보면 최고의 시청률 1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왔을 때 또 최고의 시청률 1분이 곧된가 봐. 곧된 것 같아. 왜냐하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렇게 찬양을 그냥 헌금송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의 완전체신데 사랑의 완전체이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모터로 우리 인생들의 이런 불완전하고 변덕이 죽을 끓고 막 꽃뱀 아세요? 꽃뱀? 제비. 사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적성이 있어 접근했다가 목적 달성하면 떠나버리는 것들이 이제 주로 꽃뱀과 제비. 근데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봤을 때 상당히 불쾌한 사랑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늘 보면은 속아주시고. 근데 그걸 한 번 하면은 여러 번 하잖아요, 여러 번에. 그리고 그걸 이제 짧은 시간에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고 있었는데 사랑의 완전자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변덕이 죽을 끓고 또 깨끗하지도 않아요. 부족하고 늘 이렇게 받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기분 나쁜 사랑. 그게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오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게 은혜이구나. 나는 그냥 내가 사랑하면 주님이 어우 얼쑤 좋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거를 다 뻔히 알면서 그거를 그럴 필요 없는 절대자가 그걸 받아주시는 게 은혜구나. 그래서 약간 상황이 역전이 됐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선심 쓰듯이 사랑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찬양을 옛날에 했다면, 너무 부끄럽네요 주님. 너무 부끄럽네요 주님. 그 사랑을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면서 받으시나요? 뭐하러 하나님이 또 언제 변덕이 죽을 끓일지 모르는 내 사랑을 또 받으시나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게 은혜구나.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게 은혜구나. 이걸 100만 분의 1이라도 좀 경험을 하는 게 이제 자녀와의 관계 같은데, 그 자녀가 보면은 목적성이 있을 때 부모한테 잘해요. 특히 이제 뭐 세뱃돈 나올 것 같거나 뭐 이럴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막 세뱃돈 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이제 목적성에 뭐 이렇게 친구들이 뭐 아이폰 최신으로 바꿨는데 금액이 비싸거나 그러면 이제 엄마 하면서 이제 와가지고 하거나 뭐 이런 데. 근데 이제 부모는 알면서 그래도 늘 더 잘해주고 싶어서 한데, 그게 이제 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충만한 엄마의 사랑 때문에 그거를 받아주고 속아주는 거예요. 저는 양심 고백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가진 거짓말로 몇 번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많이 쓰는 레파토리가 "엄마 나 영안사전 필요해. 엄마 나 콘사이스 필요해. 엄마 나 뭐 딕셔너리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고전적인 레파토리인데, 그런 거 인제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부모님들은 눈치로 알고 있더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냥 속아 주기도 하고. 근데 그 철없었을 때 그렇게 행동했던 나를 끝까지 견뎌준 부모님의 사랑을 나이 들어가면서 뒤늦게 철이 들어가 알아가며, 그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부족한 나를 그 부모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신 거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게 철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걸 할 때, 내가 이 더러운 자가, 이 부족한 자가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말이 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서 요즘에 담임 목사님 말하시는 그 단어가 가슴에 살아났어요. 따라합시다. 국률, 국률, 국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전에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느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으면 전도 받은 만큼 뱉어내라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맛집에 가도 사람들이 증인이 잘 돼. 여기는 가야 돼. 먹어보잖아? 그러면 이제 아우 와보라니까 그러면서 막 여긴 싼데 맛집이야. 막 이래. 증인 될 때 어려우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와 주님을 늘 느끼고 있을 때 그냥 막 기쁘니까 막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초월자이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증인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증인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께 붙어 있어 그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긍휼과 사랑이 영 안에서 더 막 우리 안에 부어지면서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